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욕망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식욕이나 수면욕, 그리고 성욕 같은 것들이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사람에게 가장 억누르기 어려운 욕망은 무엇일까요? 사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식욕이, 누군가에게는 수면욕이, 누군가에게는 성욕이 가장 어려운 욕망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이 잠언을 살펴보면 여러 차례나 이 성욕의 대상인 음녀를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8절의 말씀에는 이들은 생명에 관심이 없고 죽음을 향해 걷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을 가까이 할 때 명예도 잃고 재산도 탕진하게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목숨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잠언 7장에도 이 음녀가 등장합니다. 5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라고 이렇게 음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5장 8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자를 멀리하고 그녀의 집 근처에도 얼씬거리지도 말라. 멀리할 수 있다면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유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음녀를 반드시 성욕으로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되는 이 음녀들을 찾아보게 되면 모두 성욕에 대한 경고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녀에 비유하는 것이 또 나타납니다. 에스겔서 16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예루살렘을 거두어다가 잘 기르시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게 치장을 하시는데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행음하며 음녀로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을 섬기는 그 모습, 그 행위를 음녀의 행위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유혹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음녀 또는 음녀의 행위, 음행이라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수많은 유혹들과 죄를 음녀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행히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음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법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그 대답인데요. 이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지켜서 음녀에게 빠지지 않게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누이라 하라, 이런 말씀에서 이 누이라는 것은 고대에서 사용되는 의미로 사랑하는 여인을 지칭할 때 쓰이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명철이라는 것은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봤을 때는 이 친족을 intimate friend 아니면 closest friend, 나한테 가장 가까운 친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가까이 할 때 이것은 우리를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 음녀로부터 지켜주는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이 지혜를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경험을 통해 얻어진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세상이 말하는 이 지혜가 동일한 것일까요? 성경은 세상의 지혜와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동일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자로 잘 알려진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다시 말해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를 음녀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게 하는 그 음행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가?
이렇게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을 떠올린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들을 떠올린다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를까요? 우리에게는 죄가 떠오르게 됩니다. 죄를 떠올릴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그 모습이 바로 죄인데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정말로 내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나의 시간을 또는 나의 물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요? 이것을 바라보면 내가 정말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살펴보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루 종일 드라마를 보며 다음 편을 기다리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루 종일 골프나 다른 운동을 떠올리며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나의 통장에 있는 잔고를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가에 너무나도 얽매인 나머지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이상으로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런 것들이 떠오르신다면 정말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떠올리고 있는 다른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음료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음료를 만난다면 이 음료를 통해서 나의 욕망을,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료는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나도 성공하고 싶다, 나도 이렇게 보이고 싶다, 나도 이 음료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나 또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방법으로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이렇게 죄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즐거움을, 그 잊을 수 없는 쾌락을 추구하라, 바라봐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 속에 영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그곳에 참된 평화와 화평이 있습니까? 음료의 길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거짓 희망밖에 없습니다. 음료의 길은 패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된 음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면 창문 밖으로 보이는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가 이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그는 그릇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가 그곳으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겠지,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겠지 라는 그 생각을 가지며 음료에게 다가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며 음료의 골목으로 다가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없기에, 그 지혜가 없기에 사람들은 음료의 유혹에, 그리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혹시 지금 나의 그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알지 못하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떠오르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죄와 타협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요? 이러면서 내가 조금씩 음료에게 다가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시대를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눈동자처럼 지켜야 합니다.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판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행동하기 어려운 것들을 한 3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3가지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아침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큐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속에서 또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핸드폰으로 통독 앱을 틀어놓고 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것은 단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판에 새기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마치 오랜 기간 물을 떨어뜨리는 것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작게 이제 물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 나의 단단한 마음판에 이제 글자가 새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죄인이지만 제가 오늘도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하며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매번 무너지고 쓰러지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추악한 죄악으로 뒤덮여 있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나의 진솔한 모습으로 고백하고 묵상하며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모든 것을 잃었던 그가 하나님을 다시 찾았을 때 아버지는 탕자를 모른다고 말하면서 그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죄받아서 마땅한 탕자였지만 하나님은 이 탕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으시며 내가 돌아온 그 하나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나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던 우리지만 음행을 행하는 우리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의 모습이 어떤지 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 나의 내면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고백의 찬양, 이 찬양을 통해 나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찬양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떠올리며 내가 죄의 길을 걸으려고 할 때 나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찬양으로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찬양과 은혜를 가장 깊게 체험했던 때는 군대에 있었을 때, 군교회를 다녔을 때였는데요. 그때 군종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1000가지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보자고. 그 말씀을 듣고서 1000가지 가능할까 그러면서 하나씩 적어보았습니다.
그때 결국 저는 500여 감사 제목밖에는 적을 수 없었지만 그 감사 제목들을 적기 위해서 항상 감사를 입에 달며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였습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으시고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찬양의 가사를 떠올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만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절하신 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에도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풍랑이 없어서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을 헤쳐나온 것에 감사를 합니다. 절망이 없어서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 중에 나에게 위로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내가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무한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를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선 3가지 방법,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늘 기도하는 것, 늘 찬양하는 것,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했던 것,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죄들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나의 힘이 아닌 나의 연약함을, 나의 나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더 큰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이겨내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비록 늘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혜와 명철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세게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녀는, 세상은, 죄는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로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싶다면, 부를 가지고 있는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이 유혹에 죽음으로 달려가는 지혜 없는 자처럼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나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지 않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지금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쳐 있다면 지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해서 내가 지금 인생의 바닥에 있다고 생각되는 지금 이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으십시오. 더 이상 세상의 음성과 죄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